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내 영혼에 신령한 은혜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자,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성찬식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서부터 자꾸 감동이 왔는데 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명하셨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이제는 네 중심으로 살던 그 옛사람은 죽어져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인치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좀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이제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더 참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를 하시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또 잔을 가시다 살해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맞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렇게 간곡하게 명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항상 고백하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제자들과 이 성찬 식사를 마치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우리 주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우리 주님께서 바로 고난의 길을 가시고 바로 죽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일어나서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기다리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이제 끌려가시죠. 이후로 이제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 구원과 생명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고초와 묘머리를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면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전 무리와 그 여자들이 참 슬피 울면서 참 주님을 따르는 참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신가를 보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진정 모든 인생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너희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스도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니? 이것을 좀 행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를 보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한다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큰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가 모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중요하면은 참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이 세례를 명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간곡하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와 성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새 사람으로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참 세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이 세례라는 그런 그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건 물에 잠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옛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았던 죄인인 그 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깨닫고 믿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그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전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정체성으로서의 그런 새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바로 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이런 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 참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느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 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쉽게 좀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면서 야, 이거 성도님들이 듣고 깨닫기 굉장히 힘들겠다. 머리도 저도 이제 혼란스럽더라고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복되고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그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면 될 텐데 참 다른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는 참 이런 분들, 참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참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고 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려서 정말 깨닫게 하셔서 내 귀를 여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참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참 이런 것으로 깨닫도록 하시죠. 참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찬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떡을 떼어주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고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이것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우선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참 주님의 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것을 먹어야 돼 너희가 영생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생 아닙니까? 주님의 살을 먹어야 돼 너희가 영생하겠다. 그럼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주 안에 거한다. 바로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니까 우리 식인종인가 어떻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많은 그 제자들이 정말 이 말을 듣고는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다행히도 참 베드로는 참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절에서 63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됐냐? 도무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그러면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육신의 이전 상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 바로 주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신 양식으로 영생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잔을 마심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 곧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예수님을 바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우리 당연히 해야 할 그 의식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성찬은 계속 우리가 행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음성, 주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천국의 시민이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왜 필요했는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겪으시며 그 길을 가셔야 했는지,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의 흔적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위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인정하고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죄인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거듭남으로 영생길을 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비로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고, 주님은 머리로, 나는 그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성도, 바로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무엇이냐?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이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하나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록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셔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은 이것이 그야말로 가장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와 계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배웠다고 해서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나갔다고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적인 믿음으로 착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신앙생활 내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고요, 주님을 목자로 나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희 원수마귀가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분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안에서 네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마음 안에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다른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명, 옛사람, 이전에 살던 이 나로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냐고? 당신 살아가는 정체성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인 이전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는, 그 생명 안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데 마귀에게 속한 타락하고 변질된 마음에서는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바로 바뀌어진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영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내 경력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고, 너는 지금 네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나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냥 똥만 떼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귀로 이런 음성으로 듣고 사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도 들려오지만 마음에서 감동으로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아주 확신 있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육신으로 어려웠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정말 2000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은 그 음성을 믿으니까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새 힘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삶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주님의 음성에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건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똑똑히 봐라. 내가 너희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가, 어떤 일들을 당하는가,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한 나의 그 사랑이다. 네가 이 성찬을 떼며 이 떡과 저 잔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깨닫고 떡을 떼면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지 않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해갖고 우리 주께서 성찬을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찬식을 통해서 더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됨을 깨닫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